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4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14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67면쯤에 있습니다. 이제 마가복음 8장 14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을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이즘에 배에 떡 한 개밖에는 그들에게 없더라.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거늘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7이니이다. 아멘.
아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우리로 예배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은혜의 시간이 되십시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전의 은혜, 과거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요, 지금의 은혜 그리고 장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4,000명의 사람들이 사흘 동안 당신을 따라다니면서 말씀 듣는 것을 정확히 보시고요, 그들이 먹을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아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배고픔도 아시고 그리고 우리의 질병도 문제도 고통도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계속 나를 그냥 이 자리에서 내버려 두면 기진한다라는 사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문제를 팔짱 끼고 멀리 하늘에서만 구경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아픔을 다 몸소 체험하신 분이시다라고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여기서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죄는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요 4,000명 먹일 수 없다, 이 사실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또한 우리가 무능력하다라는 것도 잘 알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5병이어 7병이어를 기적을 보았고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은 눈앞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이, 그 이적이 점점 더 커지는 것을 보고도 지금 빵 하나 없다고, 빵 하나밖에 없다고, 부족하다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수군수군 된다라고 오늘 말씀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과거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 눈 앞에 작은 문제에서 걱정하고 주저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수준입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면 오늘도 도와주시고 앞으로도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염려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 이야기하고 있는데,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운 것 같은데요, 이 쉬운 거를 잘 살아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상이라는 것은 실체라는 것이에요. 실체.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요,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지금 확신한 것이에요. 확신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내가 바라보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확신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오늘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늘 현재형을 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뭔지 정확히 더 말씀해 주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지금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좀 바꾸어서 이야기해 보자면 오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 한 사람의 끼니밖에 되지 않는 이 칠병이어를 가지고 오늘 4,000명을 먹이신다, 말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오늘 일어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확신하고 지금 축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현실의 어려움에 작아지지 마시고 과거에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오늘도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과거보다 오늘 어떻게 사느냐, 오늘 믿음을 가지고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나중에 큰 믿음 갖겠지요 라고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오늘 내가 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 믿음의 제일 큰 장애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염려입니다. 여러분, 사단이요, 염려라는 단어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집어넣으면요, 그러면 믿음은 우리 안에서 발휘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행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풀을 키우시는 분이 있을까요? 풀을 키우시는 분은 저는 아직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풀은요, 다 베고 그리고 심지어 약을 주어서 주기까지 합니다. 풀 자라라 자라라 하는 분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풀을 키우는 분이 없는데 들풀이 왜 이렇게 잘 자라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죠? 모르시는 게 정답이에요. 하나님이 키우시고 계신 거예요. 사람이 키우지 않아도, 자라지 말라고 억제해도 풀은 그저 자라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왜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염려하고 걱정해서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땡겨다 걱정하는 것이 우리예요. 끄집어다 걱정하는 것이 우리예요. 그런데요, 사람의 염려가 100이라면 97은 하등에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을 우리가 염려한다고 그래요. 3%도 거의 일어나지 않을 일들을 우리가 염려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염려는요, 별로 그렇게 쓸데없는 것인데 사람들은 염려하며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유는 믿음은 행동을 해야 자라는데 염려하니까 어떻게 행동하겠어요? 행동하지 않으면 절대 자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염려라는 이 작은 한 단어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설교를 듣는다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고 염려가 사라집니까? 여러분, 염려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염려가 생기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않는 거예요.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을 거라는 그 염려 때문에, 걱정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염려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 염려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염려가 가득해지면 오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염려를 키우면 은혜가 작아지고 믿음을 키우면 은혜가 커진다라는 이 성경적 법칙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내일 있다가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키우시는데 하물며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겠느냐 하고 염려하는 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그렇게 책망하십니다. 오늘의 은혜가 부어질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올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이죠. 아무리 현실에 큰 문제가 다가와도 오늘 은혜를 기대하시고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5병이여 기적과 7병이여 기적에 대한 제자들은요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면 떡 하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염려, 근심, 걱정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염려하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이 작은 믿음에서 염려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 나를 항상 도우신다라는 이 믿음은 우리가 늘 잡고 생활해야 합니다. 아무리 힘든 광야길을 간다 할지라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늘을 살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던 모세의 기도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시편 90편 14절에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여기서 인자는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침에 주의 은혜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평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모세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의 은혜를 구하고 오늘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은혜는 장래 은혜를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은혜를 한 번 부어주시고 끝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의 가장 최고의 날이 언제였을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의 인생 가운데서 클라이막스 최고의 날이 언제였을까? 저는요 그날이 오병이어로 5,000명 먹이신 날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병이어로 5,000명 먹이시고요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제 왕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들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했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왕으로 삼고자 하는 예수님께서의 최고의 날, 그날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왕으로 세우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 인기가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병이어가 마가복음 6장에 기록이 되어 있다면 칠병이어가 마가복음 8장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날이 언제셨습니까? 그 최고의 날, 젊은 날이 최고의 날이셨습니까? 하나님은 어제보다 오늘이 더 좋게 하시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가면 갈수록 우리의 최고의 날은요 믿음으로 기대하는 사람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아유, 나는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제 최고의 날은 끝났어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최고의 날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요 주님이 은혜를 어떻게 부어주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새롭고 더 점점점 더 풍성해진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명기 1장 31절부터 3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여 주셨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들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사람들이요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안아서 출애굽시켜 주셨고, 안아서 홍해도 건너게 하셨고, 안아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셔서 어디까지 왔냐면 시내산 앞에까지 왔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안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안아서 그렇게 거기까지 인도했는데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면 우리를 안아서 계속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도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말씀이 있지요. 에베소서 2장 6절 7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자비하심으로써 그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처럼 영원토록 흘러나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풍성한 것으로 모든 세대 가운데 다 알도록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끝이 없고 하나님의 창고의 은혜는 무한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래의 은혜를 믿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전부를 주셨어요.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전부를 주셨습니다. 장래의 은혜가 우리에게 큰 힘이 있다고 우리에게 큰 힘이 주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냐면 로마서 8장 32절.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은 평생 우리가 암송해야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전의 은혜와 장래의 은혜가 다 기록된 말씀인데요, 이전의 은혜는 2000년 전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다라는 이전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다면, 장래의 은혜는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전의 은혜를 주시는 이가 장래의 은혜도 주실 거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사건이야말로 장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당당히 보장받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증거하는 그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암송하셔야 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왜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까? 이유를 찾자면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장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서신 13권을 보시면 항상 똑같이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기를 원하노라. 야고보 사도는요, 야고보 4장 6절에 보시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겠다.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많을 것이다. 여러분, 더욱 큰 은혜를 사모하라고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장래에 큰 은혜가 있어야 됨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어떻게 들어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믿음이라는 파이프가 있어야지만,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이 통로가 있어야지만 믿음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옵니다. 믿음이라는 통로가 없으면요, 하나님이 아무런 큰 은혜를 많이 준비해 놓았다 할지라도 믿음이라는 파이프가 없으면 들어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질병이어로 4,000명 먹이시는 예수님 바로 곁에 제자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떡 한 덩이 밖에 없다라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며 수군수군하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그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없는 것을 보고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능력 없음을 보고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 곁에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제자들은요, 낙심 전문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들고 온 안드레,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십니까?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7병이어를 가지고 온 제자들도요, 그러나 7분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제자들의 말이 맞습니다. 도시락, 한 사람의 도시락에게 불과하지 않다라는 이 제자들의 말이 현실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그 옆에 누가 계신데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라고 제자들이 얘기했어야 되는데, 늘 제자들의 입술 가운데는요, 이것 가지고 무엇하겠습니까? 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은혜가 부어지기를 원한다면 제자들처럼 안 된다, 못한다, 부족하다, 없다, 이런 말 이제 그만해야 됩니다. 주님이 옆에 계시니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능칠 못할 일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믿음의 말을 해야지, 아유 그것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돼요, 택도 없습니다, 이런 말은 우리 믿음의 사람의 입술에서 하지 말아야 되는 말입니다. 늘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됩니다. 합시다.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다 된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할 수 있다, 믿음으로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면 능히 된다 라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자들의 연약함을 우리가 여실히 보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과거에도 은혜를 베푸셨고 지금도 은혜를 베푸셨다면 장래에도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고 믿음의 말, 믿음의 도전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베푸실 장래의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